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을 말하라면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하나는 민수기 몇 장요? 1장. 하나는 민수기 26장. 거기에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1장에 있는 민수기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한 겁니다. 시내산에서. 아까 우리가 시내산까지 했잖아요. 거기서 한 2년 머무르면서 성막 짓고 십계명 받고 모세 오경 쓰고 받고 이런 일들을 했고, 여기서 이제 출발 이래가지고 출발할 때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게 60만 3,500 60만 3,55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고,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이제 이리로 올라옵니다. 이리로 올라와가 요리로 들어가는데, 여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이쪽 쪽이요,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아시지요? 모압이라는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40년 광야길 2년 빼면 이제 출발한 지 한 2년째 했고, 요거는 38년 뺑뺑이를 돌다가 40년째 되는 해에 했습니다. 됐지요? 요거는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요거는 총계가 60만 1730명입니다. 1730명. 그러면 자, 두 번의 인구조사가 중요하다 했죠. 민수기니까. 민수기니까 핵심은, 우리는 재미대가리가 없어서 읽지도 안 하지만은 머리 좋은 사람은 안 읽습니다. 이거 안 읽고 저 뒤에 보면 총계만 딱 이렇게 줄 꺼놨다가 다음에도 읽을 때 총계만 읽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인구조사를 잘 연구하면 아주 좋은 이렇게 또 자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뭔 자료가 나오지?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발할 때 했는데 60만 3,550명. 두 번째 인구조사는 다 끝날 때 했는데 60만 1,730명. 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습니다. 뭐 엄청까지는 아니고 예, 좀 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는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늘어나야 됩니다. 왜 늘어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큰 민족이고요. 지금 솔로몬 때 성경에 읽어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이 많아졌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근데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엎어갖치면 바로왕도 줄이려고 했던 인구를 못 줄였는데 그냥 저것끼리 인구가 줄었다는 겁니다. 왜 줄었을까요? 저가 그냥 많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많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은 읽어보나마나 요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끼어있는 1장과 26장 사이에 끼어있는 요 내용은 읽어보나마나 요 사이에, 여기가 40년 광야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갈 때에 잘 살은 놈이 많았겠구나, 못 살은 놈이 많았겠구나, 대부분이 못 살은 이야기구나, 잘 못 살아서 잘 못 살다가 찌까이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될 놈이 뒤졌구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40년 광야길이라면 결국 여러분, 이제 40년 광야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요. 무슨 훈련? 자기 부인.
얼마나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느냐, 이 훈련인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훈련을 놓고 볼 때 40년 광야길에 여기 터진 이유들이 있거든요. 한 7개 내지 8가지 터진 원인들이 있습니다. 원인들. 그것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40년 광야길 갈 때에 성경이 터진 원인이 우리가 터진 원인이고, 이 원리가 우리가 지금 인생길 가는 이 40년 원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읊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레위기처럼 어떤 규례들이 나오지 이게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모집할 때 나팔을 어떻게 불어라,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이 복을 빌 때 어떻게 빌어라, 이런 어떤 율례지, 역사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이해가 왔지요? 그럼 실제로 역사적 사건은 10장부터 25장까지를 40년 광야길을 그려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10장부터 25장, 11장부터 25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한 7, 8가지 광야 40년 길 때에 지은 죄가 나옵니다. 요것 때문에 터졌다,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죄가 뭐냐? 11장에는요 2가지가 나오는데, 원망하고 1절에서 그 한 3절 4절인가 거기까지 읽어보면, 3절까지 읽어보면 원망이 잠시 나옵니다.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뭐 나오지요? 혹시나 하고 기다렸다가 탐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한 이야기인데 불신이 나옵니다. 불신. 이게 정탐꾼 사건이지요? 불신. 그 다음에 15장은 뭐지요?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죽었다. 15장은 내용이 뭐지요? 아니,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죽었다 가있어. 15장 내용은 뭐지요? 예. 다른 데 가면, 참고로 제가 다른 데 가면 이런 대답 못 합니다, 여러분. 여기니까 그래도 해내지. 15장 내용이 뭐지요? 예.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킨 겁니다. 16장 내용은 뭐지요? 물어본 내가 미친놈입니다. 예? 아니, 지도자 대적입니다. 또 조금 이따 더 해보십시다.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는요 다시 지도자 대적한 것 때문에 생기게 된 율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도자를 대적한 대부분이 레위인들이거든요. 레위인들이, 야, 제사장, 너것만 제사장 헤쳐먹고 우리는 맨날 2인자로서 뭐 너거는 산삼 먹고 우리는 무시 먹나, 뭐 우리 무시하나, 그래 우리도 지도자 헤쳐먹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7장은 그게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이 나오고, 18장은 직분을 구별합니다. 정확하게 레위인은 찍소리하지 말고 요런 일을 하고, 제사장은 찍소리하지 말고 요런 일을 해라. 그리고 아예 말뚝을 박는 게 18장 내용입니다. 19장은 뭐 붉은 암송아지 뭐 이런 이야기, 20장도 그렇고요. 그런 어떤 율법적인 내용이 나오다가 다시 21장을 읽어보면 사건이 나오는데, 21장에도 원망입니다.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아이야 이라고 뒤진 사건이 21장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22장에서 24장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발람이 뭐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스라엘이 재진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을 읽어보시면 여기 바알보올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바알보올은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바알 바알 보올, 바알 하솔,
바알 뭐 이런 말들을 읽게 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바알은 바알신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올, 하솔 이런 거는 주로 동네 이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보올에서 음행했거든요. 그래서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인데, 바알은 뭐라고요? 신 이름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 신의 이름을 붙이고 동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동이지요, 동네가? 에? 신사동. 그럼 바알 신사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을은 바알한테 드려진 마을이에요, 뭐 이런 의미로 바알 뭐 동네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됐지요? 그래서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입니다. 이 바알보올의 음행 사건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음행이 아니고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알 신을 섬기면 음행이 들어간다 했죠. 제가 술 마시는 게 들어가고, 그래서 바알 신 우상 숭배와 음행이 여기 같이 들어갑니다. 됐나요? 요것 때문에 가서 하나 반복되니까 하나, 둘, 서이, 맞지요? 너희, 다섯,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요 일곱 가지 죄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해가 쫙 오지요? 이제 안 오면 할 수 없고, 뭐 안 오는 걸 어쩌겠습니까? 자, 이게 그래서 1장에 출발할 때 인구조사 했는데 26장에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25장이거든, 이게. 26장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줄었더라 말입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왜? 잘 못 살아야 돼. 7가지 제약 때문에. 원망은요, 여러분, 초창기에 원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 뒤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는 원망하면 하나님 때립니다, 여러분. 원망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네에 불이 붙어버더라. 그 다음 원망했더니 불뱀이 와서 물어 죽였더라. 이게 이제 지금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옛날에는 죄가 안 됐는데 시방은 쟁게 있다. 딴 놈한테는 죄가 아닌데 어떤 놈한테는 쟁게 있다. 예. 이게 참 애매한 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일마한테는 죄가 안 되는데 일마한테는 죄가 되는 게 있고, 옛날에는 죄가 안 됐는데 지금은 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이 용납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지난번에 내가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장가를 갔는데 이방 여자하고 갔거든요. 이방 여자하고 가가지고 이제 시포라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난지 7일밖에 안 된 놈을 포경수술을 했으니까, 의사도 없고 뭐 수술 칼도 없는 그 시대에 셀이 포경수술을 했으니까 애 피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울고 하는 게, 이게 애미로서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게르솜은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는 할례를 못 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여러분 40에 거의 장가가서 80살에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가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나왔다 치더라도 그 여러분 40년 동안 30 몇 년 동안 하나님 가만히 놔두셨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지도자로 불러서 이제 애굽으로 모세가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를 길에서 만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시지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세가 막 숨이 쪼이가 죽어갈 때에 뭐 할례라 하면서 죽을라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 그랬더니 시포라가 딱 눈치를 보니까 자기 서방이 지금 하나님이 죽이려는데 이게 할례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자 돌칼을 부싯칼을 취해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 할례를 행하고 그 표피를 서방한테 방에 던졌더니 하나님 죽이려 하던 모세를 낳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편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 피난편이라는 것은 할례를 가리킴이라 이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는 모세에게 허물이 안 됐던 영역인데 할례를 안 지킨 게,
지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지도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을 반포해야 될 목사가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 끌고 오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해가 이걸 백성들한테 반포하고 가르쳐야 될 놈인데, 이게 할례를 안 행해 놓으니까 옛날에는 지 혼자 목동생활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초창기에 내 조디 가지고 내가 씨부리는데 와 그러고 막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 가만히 놔두셨어. 철이 없으니까, 철다구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놔두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원망하니까 마을에 불이 붙어버리고요, 나중에는 원망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독사거든요. 아이야 이러고 그냥 뒤졌습니다. 원망은 무슨 죄일까요? 원망은 크게 두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죄입니다.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서방을 원망했던, 집구석을 원망했던, 환경을 원망했던, 학교를 원망했던, 어느 놈을 원망했던지 간에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우연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길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하고, 마실 것이 없어서 원망하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거 마음대로 애굽에서 기 나왔나?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냐고 원망했는데, 모세가 이끌어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모세가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 기둥이 데리고 가고 불 기둥이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게 있고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사람한테 했던, 짐승한테 했던, 개돼지한테 했던, 서방한테 했던, 마누라한테 했던 모든 한 원망은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초창기에는 그냥 믿음이 어리니까 이라고 듣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해요. 권사님 한 분이 조디가 안 열렸습니다, 여러분. 입이 안 열렸다, 입이 여러분 주디 내지는 이게 또 조디고 이게 열려야 우리가 밥도 처먹고 이래 하잖아요. 또 이거는 장가간 지 얼마 안 됐을 게 마누라하고 뽀뽀라도 하려 하면 조디가 열려야 될까요? 근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턱사발이가 굳어가 이게 안 열려. 그래가지고 권사님 말을 놔서 와 조디를 못 여노 이러니까 써봐라 이랬더니 조디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보고 왜 안 열리는지 좀 물어봐 달라는데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래, 야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네가 생각나는 게 있거든 씨부리 봐라. 나는 내보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고 이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래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일주일 전에 자기가 이제 장모고 자기 사위가 딸년이 사모라는 거예요. 사위가 이제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그 이제 아마 열심히 목회자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놈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려 하는데 여러분 목회가 만만치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 부산 경남 지역은 진짜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제 아마 이게 목회가 잘 안 된 모양입니다. 목회가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장모로서 이제 애가 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딸년이 이제 사모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보름을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 주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가파지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오는 날 집에 가보니까 사위가 배가 아마 저하고 비슷했는 거 봅니다.
배를 내놓고 이렇게 낮에 자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낮에 잘 수도 있지요. 이제 이 장모가 아이고 이씨 나는 지목해 잘해라고 밖에 가서 금식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저거는 자빠이 자냐, 이 생각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한마디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 사위니까 그냥 또 만만하게 생각하고 뭐라 했더니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입이 다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제 기도를 해줄 때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야, 당신 글자는 쓸 수 있으니까 손 굽기 전에 가서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써가지고 그 주고 온나. 내가 막 그냥 내가 사이라서 그냥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주의 영한테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1분 안에 풀어줄게.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어이 조디 열려 이 새끼야. 턱사발이에 움직여 이러고 기도를 했더니 조금씩 이렇게 열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살. 여러분, 원망은 누구에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놔두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궁치렁궁치렁 그래서 하면 하나님 지 박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원망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개정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욥기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마누라가 와서 야 그렇게 살 빼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이제 원망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민수기 14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먹을 게 없어가 원망하고 뭐 이런 것 원망할 때에 모세가 너희 원망은 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한 것이다고, 하나님도 나중에 너희가 나를 향하여 하는 원망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네 입에 들린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고 뭐 그러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죄입니다. 왜 어리석은 죄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 하나님이 지금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가나안 땅 가장 좋은 곳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최고의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아멘, 뽑아서 세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결론도 아니고 이 광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다 말입니다. 좋게 하려고 끌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셀이 원망해 보면 어리석은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려고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엎어진 것 플러스 자빠라진 것 플러스 뭐하고 뭐하면 선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간에서 원망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놈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국무총리로서 저거 아버지나 저거 엄마나 저거 형제들이 절할 자로 하나님이 찍으셨습니다. 아멘. 그 이제 찍으셔 놓고 그걸 이루는 과정이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팔리게 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팔렸지요. 젊은 놈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 그 어디 팔린 집에 가서 열심히 했더니 가정총무가 됐는데 옆에 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셀이 막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요. 감옥에서 쇠창살 또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 제수 간수한테 인정받아가 제수반장이 됐습니다. 그 제수반장이 됐는데 그래가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이 유명한 죄인들을 관리하는 이런 일을 맡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가는 장하고 똥 맡은 가는 장이 인상이 뭐 하루는 똥 씹은 인상이라서 왜 똥을 씹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꿈을 꿨는데 풀어줄 놈이 없다 했습니다. 근데 말해봐라 풀어줄게. 술 맡은 가는 장 꿈 들어보던 니는 술술 풀리가지고 나갈 놈이고 떡 맡은 가는 장 니는 떡대가 뒤질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술 맡은 가는 장한테 야 너 나가거든 네가 내를 봐서 알지만 내 세창사 열심히 있다고 내 성실하더라 아이가 내가 보디발에 천하 뭐 이렇게 침 하나 디비고 이럴 사람이 아니다 아이스 깨끼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다. 근데 누명서가 들어왔으니까 당신 나가면 나 좀 건져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술 맡은 가는 장이 뭐라 했겠습니까? 야 뭐 걱정하들 들들 마라. 내가 나가면 너 불행껏 행복 시작이다. 네 인생 막 하이웨이를 달릴 기다. 약속을 했습니다. 기 나갔는데 이 술 맡은 가는 자에 술 한잔 먹고 이자 붙습니다. 그러다가 바로가 만 2년 뒤에 꿈을 꾸고 그 꿈 푸는 놈이 없을 때 술 맡은 자에 술 깨가지고 요셉 생각했습니다. 아 왕이야 내 꿈 푸는데 귀신을 한 놈 아는데 소개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꿈 풀어주고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 됩니다. 결국 여러분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비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17살 때 준 꿈을 하나님 이루시는 그 과정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유명한 치료자가 되는 사람은요 자기가 되게 아파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일에 쓰십니다. 아파 보기 때문에 아픈 놈 마음을 아는 거죠. 대부분 유명한 가정사역자들은 지 가정이 거의 깨어지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지 치료받으려고 갔다가 막 쉐리 막 댕기서 타고 보이 아이고 막 감동이 봐가지고 이래가 사역자가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공짜 세월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오는 그 고난의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없이 뭐 가나안 땅에 갈 것 같지만 그런 놈은 없습니다. 여러분. 2년이든 40년이든 세월의 차이지 다 광야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을 저기 가서 뭘 주려고 끌고 가고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막 매일 어디를 가는데 막 언니 저기 지금 뭐 차 한 대 사놨는데 어디를 가는데 차도 안 갖고 가고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집에 가라 이제 나 그러고 그 차 다른 년 주든지 안 그러면 다시 팔든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철이들 들어가 아니 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무슨 죄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죄다. 초창기에는 안 뭐라 하셔도 나중에는 징계받는 죄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 탐심은 그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 탐내지 말라잖아요. 에? 탐심은 여러분 탐심이 있는 사람은 마귀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탐심은 뭐다? 탐심은 마귀 밥입니다. 탐심이 많은 사람은 마귀의 밥이다 이렇게 인디안 밥 있는 것처럼 마귀의 탐심이 많은 자는 마귀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고? 분을 내가 에이씨 이라는 거하고 에이씨 이라고 먹물 터자 부는 거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먹물은 이 눈 때리 가지고 이거 눈에 먹물 터자 부는 걸 말합니다.
에이씨라는 거하고 에이씨하고 묵물 투자 뿌거나 옥수수 부사 뿌거나 이런 거하고는 여러분, 그러면 에이씨는 뭐겠습니까? 분을 내는 거. 분을 내어도 옥수수 깨사 뿌는 거는 뭐겠습니까? 죄를 짓는 게. 분을 내어도 A씨하고 먹물이나 옥수수 깨사 둘 다 혹은 깨사 뿌지 마라. 그러면 죄를 짓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러면 분은 풀이냐? 막 2박 3일 3박 4일 막 A씨 계속 해도 되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게 딱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마라?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왜 여러분 이제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분도 어느 정도만 내라고 한계를 짓느냐? 마귀가 뭘 탄다는 겁니까?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 분노가 틈이 돼서 마귀가 들어가고 역사하고 마귀가 그때 질병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마귀도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는데 자기 임의로 질병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들어있다 해도 그게 여러분 역사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다 귀신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 믿는 자 속에 어떻게 영이 있느냐? 믿는 자 속에 어떻게 영이 있느냐?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이렇게 하면 완바디로 해석이 되는데 원래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영은 성령의 자소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영을 그의 자소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나 혼이나 육은 애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혼을 잡으면 혼적인 병, 공황장애, 우울증, 분열증, 이런 게 걸리고, 육을 잡으면 잡은 데가 아플 수도 있고, 물론 안 아플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이제 잡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쪽 부분에도 성령을 초청하고 장악해 달라고 계속 초청하면, 요런 부분에도 성령이 장악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틈을 탄 귀신이든 들어있는 귀신이든 오면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 귀신이요 사람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죄짓게 합니다. 우리 안팎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 밖에서 유혹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템테이션, 우리나라 성경에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혹입니다.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 어디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됨은 수동태로 되어 있지요? 수동태니까 이걸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꼬실레이션. 이게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보면 미끼를 던지는, 미혹은 미끼를 던진다는 말입니다. 미끼를 던지는 놈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건 누구겠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던 밖에 있던 귀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 쪼르박이. 이 귀신이 우리 안에서 밖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꼬실레이션, 꼬셔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끼를 던진단 말이야. 근데 미끼를 던지는데 어디에 미끼를 던지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빠지는 놈은, 유혹에 자빠지는 놈은 왜 자빠지느냐? 하나님이 자빨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자빨뜨리냐? 마귀 새끼가 자빨뜨린다. 그럼 마귀 새끼가 우리를 자빨뜨릴 때 어디에 미끼를 던지느냐? 절마 욕심이 뭔지 딱 정확하게 보고 그 욕심에다가 미끼를 딱 던집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은 돈 욕심이 있다 치십시다. 이 양반은 이 양반은 남자의 욕심이 있다 치십시다. 아니 다 가정입니다. 이 양반은 뭐의 욕심이 뭐가 좀 약해? 이건 술에 좀 약하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내가 마귀다 치십시다.
그건 내가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귀신같이 알지. 이건 아까 뭐였지? 그래. 이 돈이네. 그래, 이런 한테 지갑 던집니다. 지갑. 야, 이 봐봐라, 이거. 5만 원? 이 여자 누구야? 이봐라, 심사임당이 니 보고 웃는다. 이게 니 돈인갑다. 이렇게 계속 여러분, 이건 돈 가지고 욕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건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 돈을 줘야 자빠집니다. 돈을 줘야. 그럼 이거는 돈 제시해봐야 자빠집니까? 안 자빠집니까? 이건 또 채용 장군의 영을 받아가지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기 때문에 돈 주가지고는 이거 안 자빠집니다. 이거는 뭘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도 여러분, 구조가 이렇게 생기면 안 됩니다. 구조가 이렇게 개판으로 생기면 안 되고요. 그래. 이거 내 아무리 찾아도 쓸만한 게 없었는데, 이런 걸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딱 갖다 놓으면 이게 가쁩니다, 이러면. 한 방에 가쁩니다. 그럼 이건 아까 뭐였어? 그래, 이거는 뭐 전두아이가 옛날에 박정희가 마셨다는 씹었어, 뭐, 빼가리인가, 시가리인가, 이거를 딱 갖다 놓으면, 하나 한 잔만 빨아라. 이렇게 하면 그냥 가쁩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잡아뜨릴 때 정확하게 어디에 잡아뜨리냐, 그 사람 욕심에다가 딱 잡아뜨립니다. 그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와는 여러분, 우리는 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재성이 있죠. 하와는 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여러분 처음에 창조될 때 재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성이 없는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꼬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꼬셨느냐 보십시오. 재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한테는 다스림을 받으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 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거 누구지? 문구합니까? 볼펜이 한 10개는 깔려가 있는데, 정리를 잘 하시는구나. 여러분, 시험 칠 때 이분 노트를 복사실에 가 복사를 해가지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지 말에 순종하는 것을 지가 경험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한테는 지가 늘 순종을 받아야 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됐습니다. 요거를 마귀가 이용합니다, 여러분. 죄성이 없는데도 최대한 그걸 활용하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거 따먹으면, 선악과 가리키면서 요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야, 네 하나님한테는 짜치지. 하나님한테는 지혜도 짜치고 능력도 짜치고 권세도 짜치고 다 짜치지. 맞다는 거야. 하나님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 줄 아냐?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 이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니만 모르고 있다, 띵한 새끼야. 근데 이 말을 닭이나 소가 와서 했으면 이런 닭대가리, 이런 소대가리라고 말을 안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서 반장이 뱀입니다, 여러분. 뱀이 제일 똑똑했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제일 똑똑한 놈이 와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맞나? 그리고 여러분, 선악과를 딱 쳐다봤는데 진짜로 먹으면 지혜가 생길만 하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먹고 남편한테도 줬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된대, 이러면서 줬습니다. 재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여러분은 재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씨부리고 있지만은 저도 재성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성이 있으니까.
재성이 없는 놈 하나 꼬시는 게요, 재성이 있는 놈 100만 명 꼬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성이 없는데 뭘 물어. 욕심이 있어야 뭘 물지. 안 물어. 최영 장군한테 여러분 5만 원 준다고 물겠습니까, 여러분? 안 무셔. 그러고 오죽 자신이 있었으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안 땡겨, 그거는. 욕심이 여러 분야에 많은 놈은요, 안 땡기는 게 없다. 다 땡긴다, 다 땡기. 그래서 여러분, 금식을 우리는 40일 금식을 5번 하면 불의 사자인지 물의 사자인지 그럼 대단해 보이지만은 사실 금식 많이 하는 것보다 욕심 없는 게 훨씬 더 우수합니다. 마귀가 너무터를 내도 너무터를 어디 구석이 없는 게, 예수를 여러분 유혹했죠, 마귀가. 야, 이것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가 먹어라. 너 지금 꼬리 40일 금식에 꼬리 난리가 아니다, 야. 이거 먹어라. 예수님이 안 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살지. 야, 나는 내 필요 채우는데 내 능력 쓰지 않겠다.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야,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시편 91편에 천사가 받쳐줘가지고 머리가 돌이 발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데, 너 뛰어내려봐라. 니 받쳐주겠다. 니 하나님 의지하는 게 짱이네. 받쳐주겠다, 야. 내 엎드려 절하면 십자가 안 져도 세상 만국을 얘한테 줄게. 이런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가 왜 3번이나 제시를 했는데도 안 넘어졌느냐? 욕심이 없으니까 미끼를 던졌는데도 안 물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에 미끼를 던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100가지 죄에 자빠지는 것 같아도 늘 교도소에 가는 놈은 늘 그 죄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인, 간음, 가정파괴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정파괴범은 가정파괴범 10범, 살인은 살인 10범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그 부분 가지고 그 사람을 폐인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금식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어느 부분에 욕심이 있는지를 보고 그 부분에 반대의 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40년 장학길 잘 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탐심을, 세 번째는 지도자를 대적했습니다. 지도자 대적은 2번 나오지요. 2번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자주 걸려 자빠지는 죄기 때문에 2번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원망이나 지도자 대적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세가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 이제 시보라가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죽었을 깁니다, 아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모세가 나이가 80 맞죠? 80에서 이제 광야길 갔기 때문에 80 한 2살 됐겠지요. 근데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이드로가 시보라와 그다음 게르손과 엘리야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살아 있었고요.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 지금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80이니까 안 죽었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쓴 시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지는 120살까지 살고 그래도 눈이 새하지 않고 이런 복을 받았지만은 모세는 특별한 경우라고 보고, 자기가 쓴 시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됐으니까 지 마누라는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안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만약에 안 죽었다면 이게 이제
정확한 마누라가 아니고 첩인 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면 어쨌든 죽었지만은 구스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구스 여자면 에디오피아거든요. 그 이제 모세는 셈족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 족속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저주받은 함 족속을 지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의 약함이나 실수라면 실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10%가 아니죠. 누구지요? 미리암이 누나니까 누나로서 이제 뭐라 합니다. 뭐라 하면서 사실은 미리암이 모세가 그 잘못한 그 영역만 지적해 준 게 아니고요. 평소에 감정을 드러냅니다. 보통 여러분 어떤 지도자한테 감정이 있고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그때는 평소에는 쌓아놓은 것 같다가 참고 있는 것 같다가 지도자가 실수할 때 그때 들고 일납니다, 여러분. 맞지요? 지도자 실수할 때 그 실수만 딱 지적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드러내면서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던 거 확 뿌려버립니다. 이런 거 민수기 12장을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그런다고 읽겠나마는 읽어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의 지도자권에 대해서 싹 언급하면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설라 합니다. 만년 2인자거든요. 거기 아론이 동조했고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은 주동이고 아론이 동조자로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모세는 그냥 그러면서 12장 3절인가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다 하면서 모세는 그냥 엎드렸습니다, 해망문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사민은 해망문 앞으로 나온 하나님 앞에 나온나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가리들이 싸움이기 때문에 어디 뭐 앵간한 것들이 싸워야 다른 대가리가 뭐라 해주지, 이거는 대가리들이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뭐라 할 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개입해 버립니다. 야, 너희 사민은 해망문 앞에 나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미리암에게 하는 그 핵심 말은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랍니까? 누가? 야, 네가 뭐 10%, 저 미리암이나 저 또 누구 이거? 아론이 내 종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너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하지만은 모세와는 내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이야기하는 사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죠. 사람이 그 친구, 내 음성을 환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세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리암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 비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방하는 것과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보여서 지적을 하고 싶으면 그 부분만 지적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영역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제이한테 제일 중요한 영역이 뭘까요? 여러분 당신 보배가 뭐야? 예수. 그 예수님을 믿는 거 아는 거. 이거는 보배가 뭐요? 제일 큰 보배가 없나? 오직 내 미모가. 전사님 보배가 뭐요? 제일 큰 보배가 예수. 에? 예수님 믿는 믿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배가 있다면 그 예수님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물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이 이런 데 보면 지책에 깔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말씀을 사랑 안 하는 게 주를 사랑 안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 엄한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나 읽어. 성경이나.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 직접 음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음성을 줄 때 산타크로스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호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세요, 뭐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다른 신 만들다가 혼나요, 뭐 이렇게 하면 분위기도 좋고,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셀이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공포 분위기 이빠이 조성해 놓고, 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떨면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4장과 5장을 여러분 연거푸 읽어보시면 백성들이 죽을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했습니다.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께 품안이라, 옛날 개혁성경에는 말했단 말이에요. 말했더니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백성의 말이 옳도다. 다만 백성이 그 마음을 품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이 옳다 하고 중보자를 세우는데, 우리는 중보자면 기도 중보자만 생각하지 사실은 대언하는 자도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이거로 가고, 백성들에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는 기도 중보자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중보자가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강론하는 강론자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믿음이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3주 만에 복음을 받고 하도 핍박하는 놈이 많아가지고 바울이 다른 데로 가버렸거든요. 그게 교회 망할 줄 알았습니다. 아, 이 교회 안 되겠구나. 왜? 3주 동안 가르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 안 되겠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교회가 이런 완전 급성장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책망할 거이 없는 교회. 너무 재림을 사모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재림을 사모해가지고 막 이리고 나발이고 세상 일 때리치 아프고 주여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너가 너무 재림 빨리 안 온다. 빨리 안 오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 이야기 있습니다. 재림이 너그 생각같이 빨리 안 오니까 정상적으로 돈 벌고 생활해라고 주님이 권면할 정도로 주의 일에 미쳐있는 놈들이 데살로니가 성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같은 연도에 반년 후에 써졌는데, 너희 믿음과 너희 소망과 너희 인내가 훨씬 더 증가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급성장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믿음이 급성장하게 된 원인이 뭐냐?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왕노릇하고 역사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 전하는 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 새끼 나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동생 빨 좀 되겠다.
그 벌써 텅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와 권세와 그를 향한 존경이 없는데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가 그 말씀 먹고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딱 권면을 할 때에 내가 딱 해야 될 일이, 요거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일이다 싶을 때는 설교할 때 딱 정색하고 설교하면서 아멘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멘 안 하고 조디 딱 다물고, 조디 다물고 뭐 해? 아멘 해라 나나. 아멘. 그래가 아멘 할 때까지 딱 그 사람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가 지금은 웃지만 웃지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이 막 좀 당신 좀 그러지 마라. 사람들 다 떨어지겠다. 안 그래도 인상도 들어본 게 인상 쓰고 막 하면 뭐 하냐고 그럽니다. 저는 그럼 그렇게 해요. 여보, 지금은 전시다 내가 보기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소대장부터 근총차거든요. 근총차는 놈은 사형권이 있습니다. 재판 안 거쳐도. 예를 들어서 돌격 앞으로 가는데 안 가쁘면요, 니나 가라. 지금 뭐 총알이 날라다니는데 어딜 가겠노 하면 소대장 쏴쁩니다, 여러분. 쏴부도 그거 사형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합법입니다, 여러분. 전시 때는 여러분, 지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딱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야, 하기 싫은 놈 지금 떨어져. 딱 이렇게 하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딸려오기 싫은 놈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 지금 나가. 구데기 끌는데 재수없지. 얼쩡거리지 말고 지금 나가. 그리고 나가세요 소리 나면 딱 요 톤으로 딱 하면 지금 기 나가. 얼쩡거리지 말고 나가. 그러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 죽을라 하지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젊어서 몇 살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뭐 몇 살은 됐지만 몇 살 안 돼 보이니까 우습게 보이지. 내가 네 애비다 새끼야. 그 말 앞에 우리 성도들이 다 찌그러집니다. 그 우리 장로님 설교 시간에, 어이 강장로 그 설교하는데 자빠이 자냐? 대가리 박아라 그거.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 받고 있습니다.